이미 겨울이 와 있으면 어찌 봄이 멀겠는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밤이 이렇게 깊었으면 어찌 새벽이 가까이 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님 살아계셔서 당신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주님이 친히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중에 참 이때에 꼭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중에 운명이 걸린 질문이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항상 상투적이고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전부 이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 싫어? 좋아. 싫으냐 좋으냐? 또 갈래 안 갈래? 할래 안 할래? 이 모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일상이 모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투적이고 아주 가볍고 그리고 임시 변통하는 그런 재능을 배워가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또 이렇게 모면해 가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거기에 늘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질문이나 대답이 아닌 아주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땐 반드시 존재적인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지금 특히나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그게 국가든 또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린 지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개인과 교회 모두의 운명을 가를 만한 그러한 아주 그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의 모든 운명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운명이 걸린 질문을 하실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인데도요, 이게 그냥 보통 하도 익숙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생존 본능에 뛰어난 우리에게는 늘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며 질문인데도 늘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임시 변통으로 슬쩍슬쩍 때우고 지나가는 게 몸에 배 있어 가지고, 그게 꼭 무슨 사는 지혜인 양, 그리고 그게 꼭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 살아남는 법을 배워 가지고 요행이 요리조리 그 순간에 잘 피하고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잘 또 모면하고 하는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그만 어떤 때는 그 무겁고 그리고 비중 있는 질문조차도 그냥 가볍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 질문을 내가 대강 했다고 해서 상황이 대강 풀려가는 게 아닌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도전과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존재적이고 운명을 건 그런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그 대답을 유보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갖다 몰리면 그때 비로소 후회하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때가 온다고 주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딱 두 가지를, 그것도 주님이 이제 대강이나 가볍게 대답할 수 없는 운명적 대답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대답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늘의 본문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적에 아주 열광한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익숙하게 아는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자만, 당시의 그 문화적인 그 습성을 따라서 남자만 숫자를, 성인 숫자만 이렇게 셌는데 그게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면 5천 명에, 지금도 5천 명 궁중은 어마어마한데 전혀 자연들 반해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한 15,000명 정도가 넘는 대군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세대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그냥 봐도 엄청난 무리임에 틀림이 없는데, 과거에 인구 많지 않던 시절에, 그리고 아무런 이런 문화적인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 야외에서 15,000명의 그 대군중이 몰려들었다. 굉장한 얘기였습니다.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된 사복음서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대략, 그렇게 머리 안 좋아도 대략 예수님의 이 3년여 공생애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다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기록을 했는데도요, 그 하나하나 소개된 그러한 일들이나 말씀이나 그분의 언행과 그분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충격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 당시에 아주 그 갈릴리 문화에서 가장 그 공동체 안에 최고 중요한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갈릴리 문화에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 같은,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같은 지역 안에 살아가는, 그냥 모두 지금 도시 문화는 옛날에 그런 정착된 그런 그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 문화는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서, 또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사상이고 문화고 종교고 뭐 혈통이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여든, 그러니까 중심도 가치도 무엇도 없는 그냥 막 뒤섞인 것이 도시 문화의 혼잡한 도시 문화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그 지역, 그러면 그 지역의 혈통, 그리고 그 지역을 아주 중심에 법보다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릴리 가나 문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 결속시키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약혼식 내지는 결혼식,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주님이 참여하셨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뭐였냐면, 그 갈릴리 가나의 그 잔치의 중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약혼부터 결혼까지 지금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갈릴리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은 모든 그동안 준비해오고 공동체 전체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결정적인 날에 그 잔치의 핵심이 되는 그게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잔치 한번 망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놀랍게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난관을 주님께서 놀랍게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건 사람으로서 흉내낼 수가 없는, 무슨 마술로 때울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에 가장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적인 역사, 이것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대에 그 유대 사회 전체에 가장 정치, 종교,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는 기득권층인 핵심,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갈릴리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리고 그 종교와 정치의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던 바로 유대인의 정신적 고향,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가장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는데, 아마 역사상 그런 일을 경험해 보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셨다가, 말 그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의식이 아니고 제물이 아니라 성전이야말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본질,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천하의 죄인들에게 유일하게 이루어 놓으신,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만나는, 하여튼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과 자비의 아주 핵심,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비, 구속의 자비, 즉 재물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값없이 받는 용서와 사죄와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정말 떠났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망가지고 흔들리고 깨졌던 그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거기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다시 하나님 앞에 부음받아서, 그리고 새롭게 지음받는, 말 그대로 역사에 존재하는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순수한 곳이 되어야 할 성전에 오셨다가,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 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돈독이 오른 그 돈이, 그 눈알 색깔이 돈 색깔로 그냥 누렇게 바뀐 이 종교 사기꾼 놈들, 장사판을 벌여서 성전들 앞에 그냥 온통 환전 차익을 챙기고 재물을 서로 경쟁하여 팔아서 돈을 있는 대로 그 불쌍한 영혼들의 그런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냥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 사기꾼들로 드글드글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지구상 어디서보다 가장 무섭게 짓밟히고 그리고 도전을 받는 이 역설적인 현장을 견딜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셔서 누구보다 성전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 성전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친히 사명으로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저 죽임당하는 속죄양처럼 자신이 직접 죽으러 오셔서
이 불가능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섞일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한 푼어치의 그 이익에 그 탐욕에 이렇게 뒤섞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유명하게 보통 말하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분노를 견디지 못해 하시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다니, 그리고는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재물도 재물이 아닌 그냥 돈 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 놈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악독하게 더러운 짓 하던 재물들을 그대로 막 갖다 노끈으로 다 풀어서 다 막 채찍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쫓으신 다음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환차익을 얻어먹는 이 더러운 놈들의 이 타락한 실상을 그냥 그대로 다 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난리를 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오르고 그냥 짐승들이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면서 도망을 가고 그냥 동전은 서방 성전 마당에 그냥 그대로 다 흩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숨죽이며 저건 아닌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날이야말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더럽고 타락한 유대 종교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때문에 마음 가슴 아리라던 사람들 속에는 통쾌함이 그냥 세상에 그냥 통쾌함이 심령을 씻어내리던 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그때부터 한결같이 이를 갈면서 저 나사렛 예수, 저 이단의 괴수,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그냥 갖은 누명과 오명을 씌우며 발악을 하다가 끝내는 모든 정치, 종교 그리고 모든 여론을 다 함께 모아서 말 그대로 발악하며 자기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흠잡을 데 없는 예수님을 뻘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죽인 게 바로 주여 주여 하고 성경에 특별한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었던 그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바로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어디 가감할 것 없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스럽게 말하는 저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도록 제게 실제가 안 된 말을 그저 밥벌이 삼아서 하던 종교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표현한 대로 그 당시에 설교로 밥 먹고 살던 신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서 온 무슨 매직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진정한 권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하시고 천하 누가 왜곡할래도 왜곡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 말입니다. 이러니 어찌 열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와,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던 그 메시아 바로 그가 오셨구나. 그리고 그는 분명 누가 뭐라고 해도 설왕설래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런 여론 저런 거짓말 그런 사기 뭐 뉴스 여론 뭐 이런 거에 뒤죽박죽 긴가민가 하다가 수없이 숨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거룩한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율법의 모든 진정한 의미와 뜻은 너무도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도 순결하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교훈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며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어드린다 이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그분은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역사상 이렇게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신 분이 일찍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부분 조각 이렇게 퍼즐로 이렇게 이루어져 오던 그 모든 말씀과 예언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 최후의 증거. 아멘. 열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새카맣게 몰려오고 항상 가시는 데마다 그냥 완전히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적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저 세력을, 어떻게 하면 저 강력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저 기적을, 저걸 어떻게 좀 흔들어 놓고 좀 이 사람들을 흩어놓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거,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빛입니다.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이 세상과 역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기로 밥 먹고 사는 이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리입니다. 어둠이 가장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게 빛입니다. 주님이 빛과 진리로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랬더니 이렇게 더 이상 갈 데 없을 만큼 주님의 강력한 증거가 선포되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늘 말했던 바로 그 벳세다 광야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간에 이렇게 이루어져 온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기적에 대한 감동과 그리고 그 수많은 그냥 비아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옆을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주님의 그 독특하신, 정말 섞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완벽한 그분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고 막 열광한 사람들이 그냥 여타한 분위기, 여론 이런 거 잽도 되지 않게 그냥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벳세다 광야에서 그냥 주님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어린아이들도 숨죽여서 들을 만큼 하루 엔쟁일,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정말 그 영적인 긴장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충만한 집회였겠습니까? 결과로 말해주는 건데,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고 감동 먹었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육신이 배가 고파 일어나는데 어찌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대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 함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분명히 어린아이의 조그만 어린아이 소년 도시락이었는데 1인분 도시락이었는데 그걸 축사하시더니 바로 어디 몰래 가서 무슨 이상한 마술 같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벌건 대낮에 주님께서 그 오픈된 그 광야에서 거기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먹으면서, 아니 굶주렸던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것도 감동이었겠지만 이건 감동 이상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냥 다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완전한 영적인 감동이 그대로 휘몰아 갈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드디어 입에 밑 밖으로 내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을 삼자. 이스라엘 임금을 삼자. 여러분, 이 엄청난 분위기가, 이 열광적인 분위기가, 이 성공적인 분위기 때에 똑같은 오늘 했던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십시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을 했으면 아마 한 사람도 예 없이 합창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민, 생각, 갈등 하나 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합창을 해서 10,000명이 넘는 대합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감동적인
그 멋진 승리의 장면을 어디서 연출하겠습니까? 주님이 놀랍게 그때는 이 질문 안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도 이스라엘 임금을 삼겠다는데 뭘 다시 물을 이유가 있겠어요? 다 돌려보내서 거꾸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다 흩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날 이튿날 그 열기가 식지 않는 열기를 가지고 그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이때 이 새까맣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드디어 주님은 바다 건너편까지 건너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요 어제 참 대단했습니다. 와 진짜 굉장하십니까? 정말 다 가라고 쫓아보내셨는데 우리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2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사인, 표적, 같은 기적이지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에 대한 증거 이런 말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현실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현실을 근거로 자꾸 영적인 얘기로 끌고 가시길 시작합니다. 그들이 묻되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생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즉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쏟아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제 잠깐 그렇게 잠깐 보여주고 감질나게 간만 보이지 마시고 그거 맞아요. 그게 우리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모세 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죽을 광야에서 육신의 생명을 하게 해주었던 연장하게 해주었던 만나를 주신 것은 진짜 그것이 표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냥 예표로 보여준 그것이 진짜 가르치고 있던 건 바로 너희에게 참으로 육신이 떡을 먹어 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주는 진짜 참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낸 만나, 그게 바로 나다. 3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매일매일 좀 주십시오. 아직도 못 알아듣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동문서답처럼 주님은 계속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들은 계속 그냥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려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떡을 먹게 해달라, 떡이 되어 영원한 떡이 되어 왔다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여기다 설명을 이렇게 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신 겁니다. 둘러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육신의 양식 채우는 이런 따위를 구하지 말고
더 너희에게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어 온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소개하시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감격적인 육신의 떡을, 기적의 떡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육신적 예표를 통해서 영적인 진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이때부터 전혀 이들이 주님의 얘기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니까 아니야,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이런 말로 해서 떡을, 생명의 떡이 되어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건 이 땅에 지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배고플 때 떡을 구하듯이, 추울 때 옷을 구하듯이, 아니 그런 얘기 빼놓고 무슨 뭐 둥그런 잡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은 초현실적인 같은 얘기를, 너희에게는 영생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이 육적인 이걸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드디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임금을 삼겠다고 쫓아오기까지 했던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배고프고 허기지고 움직일 수 없었던 너희 몸이 양분을 얻어서 힘을 얻고 생기가 살아나듯이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 나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점점 얘기가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도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건데, 그 말을 또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나는 바로 너희가 떡을 입으로 씹어서 여기 목구멍을 넘기면 이게 화학작용을 통해서 양분이 흩어져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바로 너희에게 줄 나의 이 내가 줄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당장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 주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영어로 말하면 육으로 대답하는 바로 이들에게 주님은 또 이 못 알아듣고 전혀 딴소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치지도 않으시고 정말 못 알아듣고 눈만 꿈벅꿈벅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딴지를 걸고 발악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찬식 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가 멀리 남지 않은 바로 그때 가장 인기 있었는데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심오한 진리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깊이 그 비밀을 드디어 드러내기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그런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이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옛날 만나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적의 떡을 40년 동안 먹고도 믿음은 갖지 못한 채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불신으로 죽어간 바로 모태장아찌들,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그 기적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다구리 쓰면서 원망과 불평과 악을 쓰고 육의 것만 구하다가 가나안 땅 눈에 보고도 못 들어가고 불신으로 못 들어가고 엎드러져 죽은 그들이 먹었던 기적이 분명히 만나죠. 그런데 그들의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았냐. 그것과 같이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어 이 떡을 먹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럿이 듣고 말하되 참 말씀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는가? 60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걸림이 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거야. 되지요, 당연히.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지금 십자가 복음이 다 완성된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 교회에서 밥만 많이 먹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당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즉 다시 승천하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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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랬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6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고 구할 거 다 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구한 건 육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건 자아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드디어 그 모든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기적과 말씀과 그들의 삶으로 지금까지 증거해 오시고 가장 기반이 되는, 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너희 조상들이 믿고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다 이렇게 성취됐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그 글로 적혀졌던 성경, 날마다 듣고도 잘 못 알아듣겠던 성경을 명확하게, 단순, 강력하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기적으로 확증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다 열광하고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 여기까지만 멈추어서 교회를 계속 이끌고 가셨더라면, 그건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죠.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에 가장 그 영적인 지도자들, 좀 색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 LA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아주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걸 한 세트로 먼저 한 세대 전에 다 경험하고 거기서 고스란히 카피에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 개인의 자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의 자유, 이걸 마음껏 누려왔고 모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거의 종주국처럼 그리고 정말 보루처럼 이렇게 있던 미국 사회가,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미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지금 설명이,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아주 굉장히 유행에 빠른 한국과 한국 교회가 똑같이 겪고 있기에 거기서 일어나는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성공했을 때
성공을, 외적인 성공이 어마어마하게 온 사회에 그냥 중심이 되고 다 부러움이 되는 그런 세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타락했어. 기독교가 타락하고 성공했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세속화된 기독교가 기승을 부릴 때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실성, 믿음의 신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에 가장 살아있는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실성, 그 믿음의 신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감별과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본질을, 이것 빼면 기독교가 아닌 가장 본질적인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요구하면 이건 보통 그냥 세상을 향해서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멋진 사람들에게 그때 그것이 유행이 돼가는 그런 속에서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고 믿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면 그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투쟁이었다. 그분은 그렇게 그 막 유행의 소용돌이가 칠 때 그냥 꿋꿋하게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담백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미국의 기독교는, 즉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표면적 기독교, 그리고 문화적 기독교,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늘 들어와서 죄인들이 전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같은 예배, 그리고 사회 그 친목, 그 사교 클럽 같은 그룹들, 모임들, 활동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누구라도 와서 아무 부담 없이 거기서 위로받고 그리고 다 친근감을 느끼며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공간을 만들자 하는 표면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 그래서 부도덕하고 동성애며 인종적 증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일로 복음에 물을 섞고, 복음만이 아니라 순수 엑기스 복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거기다 희석을 시켜서 물을 해서 이렇게 물을 타고 죄를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는 아주 비상적이고 얄팍한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문을 너무 이렇게 높이 쌓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존재적 죄인이라든지 또 소망 없는 심판이라든지 두려운 심판이라든지 장차망할 이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의 이 부도덕하고 이 음탕한 세상의 실체라든지 공의의 하나님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온다. 그럼 편견을 갖는다. 그럼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표면적이고 문화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공인 양, 그것이 목회 성공인 양 유행이 막 치달아갈 때에는 앞서 말한 그 기독교가 타락하고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투쟁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함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드디어 모든 실상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이제는 감별의 시대가 되었고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상황과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을 맞이한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합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 열광하던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정리가 되고 이제 감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할 때? 영생의 말씀을 말하고, 그 영생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고 너 살아라, 이 얘기. 그렇지 않고는 너는 소망이 없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희망도 없는, 어떤 최선과 어떤 방법을 다해도 너희로서는 더 나은 희망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있다면 죄의 처참한 결과, 그리고 그 냉혹한 심판,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눈앞에서 덜덜 떨어야 하는 죄인의 장차망할 성에서 함께 묻어 지나온 바벨론과 함께 음탕하게 세속과 섞여 살았던 너희의 실체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과 그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성만찬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나 아니면 신학적인 지식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의식에 왔다 갔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실제로 음식을 뜯어서 빵을 찢고 씹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서 내 몸에 흡수가 되어 내가 되어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성만찬으로 설명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얘기는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쉽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피상적 기독교인, 문화적 기독교인에게는 이 말이야말로 당대의 이 사람들, 여기 가장 성경 안에서 살아가고 모태신앙에는 선택된 사람들, 선민들인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 난해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본질적인 내용의 핵심을 말하시니, 자,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성만찬.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이 성경 전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 내용을 꽉 짜면,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사실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주셨다는 말 속에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 자체를 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 영원히 흔들 수 없는 이 진리가 바로 성경의 결론이고 신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믿고 결정한, 교회가 결코 이 일을 덧붙이고 뺄 수가 없는 최종의 결론이고 본질이고 핵심이, 서양교회든 동양교회든 고대든 현대든 상관없이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늘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 이제는 400년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는 죽고,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 생명의 자격으로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그 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이 성경 전체가 외쳐왔던 십자가의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믿는 성만찬의 믿음 말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니 드디어 많은 제자들이 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에 애누리 없이 액면 그대로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기 존재적 죄인임을 처절하게, 십자가 밖에는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 대신 죽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걸 처절하게 인정하고 대강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따위에 여유 부리는 말이 아니라 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의 자격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시는 그 삶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삶의 상황으로 그 복음 앞으로 딱 다가세우면, 그때 이 질문이 그냥 들어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걸 주님은 와, 나 실패했구나, 야 이거 못해 먹겠다, 야 아유 이것들 마지막 그래도 이것들은 뭔가 좀 되는가 했더니 야 완전히 그 사역 실패했다, 야 이것들한테는 이런 복이 분에 넘치는 거다, 안 되겠다, 야 실망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럴 걸 뻔히 아셨거든요. 주님이 모르고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막 충격을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죄인이 본성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벌써 바뀌었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도망가는 게 그 정상이에요. 원래가 교회에서 막 별의별 뭐 열광하고 뭐 별거 다 얻어먹고 별짓 다 하다가 예수님 이름 덕으로 뭐 유명해지고 뭐 다 월급 받고 다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가룟유다짓 하는 거, 막판에 교회 막 해집고 별 뭐 목사들 뭐 무슨 신학자 무슨 교단장 나와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가진 짓을 다 하고 별 생쇼를 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고요. 기독교 실패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줄 아셨어요. 지금 작금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본색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때가 됐다 싶으니까 꼭 불만난 불나방처럼 난리를 치고 한번 손목에 물이 오르니까 그냥 가진 짓 다 하고 있거든. 겁 없이. 어느 때나 그랬어요. 주님이 놀라시겠냐? 주님 교회 그럼 실패했다고 하겠느냐? 아니요, 당연한 결과예요. 복음이 반드시 비치면 몸부림이 있겠나? 마련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죽어버리고 발악을 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환상 속에, 그릇된 환상 속에 기독교라는 문화화된 기독교, 그리고 아주 표면적 기독교로 사람들의 열광을 할 때 임금 삼겠다고 막 이렇게 오는 걸 부흥인 줄 알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안주했던 거예요. 왜 다 믿는 줄 알았죠? 아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상황이, 희망이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은 그때 소수 남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12제자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갈래? 본성적으로는 다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이고요. 본성을 거스려서 엎어져 가지고 아니요 안 갈 건데 이렇게 말하려면 이거는 본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다 떠나간 그걸 보고 꼭 실패한 것처럼 야 다 끝났다, 야 아유 이제 종쳤다, 야 아유 뭐 어떻게 나도 너희들 책임 못 지겠다, 야 그 너희들도 또 가서 뭐 나중에 어떻게 신발 바꿔 신을지 모르는데 야 그만두자, 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상황을 받으시더니 묻는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이 질문이 그들의 운명을 가를 무게를 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까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갈래? 기독교 단맛 많이 봤잖아요. 기독교 멋있거든요. 세련되고 종교로 봐도 손색 없고 문화 예술로 표현해도 손색 없고요. 예,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란 이름 가지고 진짜 이 짧은 인생에 이 인간들의 이런 유한한 피조 세계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종교 중에 이런 종교 없어요. 기독교 대단한 거예요. 단물 다 잡수셨습니까? 죄송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쓴물밖에 없는 것 같으니 다 사람들 이래 핑계 저래 이유 사분오열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난리도 아니죠. 이거 별것도 아닌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 지금 이거 한번 휙하니 분위기 좀 이렇게 쓸고 나가니까 뭐 베레벨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 대단하시던 분들 그 참 무슨 본색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웬만하게 이렇게 보면 남 얘기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무슨 생각이 오고 갔는지. 이때에 그래도 차마 대놓고 어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니네. 저 뭐야 저거 이러고 다 싸구려는 다 떨어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참아 돌아줄 수 없어서 멈칫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대단한 용기, 굉장한 무슨 확신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가 대답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취사 선택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 말씀 말고 다른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론이 나야 교회는 어떤 이유로 기독교를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시대에 맞는 여러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다른 것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붙잡든 안 붙잡든 솔직히 진리란 죄송하지만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굳이 투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론으로 몰아서 땅에다 묻고 별짓 다 해도 그게 미친 짓이지 진리는 여러분 절대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별의별 말로 헐뜯고 가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별 짓을 다 해놓고 대단한 뭘 한 것처럼 깔깔거리고 그러지만 그렇게 그들이 건들 수 있는 건 교회 껍데기 본질은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드려 봤자 진리는 더욱 진리니까. 아멘. 진리를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저 자연 세계 안에만도 해는 해지 해를 뭐라고 말하든 70억 인구가 다 미쳐가지고 다 저거 불덩어리다 이렇게 말하고 연탄불이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미친 거지. 태양은 지가 뭐라고 눈을 가리고 없다고 해도 태양은 있는 거고 천하에 수많은 여임 가임 여성이 태가 그렇게 많아도 나를 거기다가 잉태해서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의 태는 천하의 역사에 존재한 어떤 여인의 태 중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진리예요. 자연 법안에도 진리예요. 이건 더군다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던 유일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길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영원 불변의 이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두려워 거짓에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적 죄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충족하시고 모든 죄를 대신 심판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천하불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붙이고 뺄 것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진리를 빼놓고 이 진리를 대강 걸쳐놓고 다른 얘기하는 잡것에 대해는 구경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기웃거리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멸망할 죄인들이 이 유일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이 완벽한 진리를 못 붙잡게 하려고 천하의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무슨 약점이라도 걸어서 절대
나타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죄인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사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고 결론인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복음 말입니다. 저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인류 가운데 가장 원형을 유일하게 경험해봤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 에덴 동산과 그들의 원형을 말 그대로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범죄해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세상을 함께 한 인생 안에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에덴과 세상을 한 인생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워낙 그냥 어렵게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온통 그런 사람은 그냥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다 우리가 정상인 줄 아는데, 원형을 한번 본 사람, 천하의 아무리 멋진 곳을 다 봐도 에덴에 이거 전부 골병든 천지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심판으로 골병 들고 그냥 지진으로 다 터져버리고 다 변형되고 뒤틀렸던 이 세상을 보고도 이렇게 감탄을 하면, 이거 원래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두셨던 에덴을 본 사람이라면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만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죄가 어떻게 비참하게 저가는지를, 그 자식이잖아요, 가인 말입니다. 멀쩡히 태어나서 그 기가 막힌 정말 사랑을 입고 태어난 첫 자식인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입장 말입니다. 세상의 에덴을 누리다가 가시 엉겅퀴가 그냥 살을 찢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에덴에서는 경험 못했던 그것이 있던 곳,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영광스러움에 충만한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에덴이 이제는 옷을 꼭 걸쳐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아담과 하와는 알지요. 그런데 가인이, 저는 지음 받았을 때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질투, 그 무서운 죄성에 저도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시기심으로 동생을 때려 죽이고, 그 무서운 죄책감에 막 머리를 쥐어뜯고 버들버들 떨면서 두려워하던 그래서 너를 죽이지는 않으리라고 하는 표를 간신히 받고 늘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는 가인의 자식들, 그 타락에 돌을 더해가는 가인 족보의 그 모습을 여러분 끝까지 930세까지 살면서 그 장면을 두 눈 똑똑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민족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죄값으로 그 처절한 저주를 받은 죄인의 비참한 운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가시엉겅퀴 세상에 내던져진 채로 그 기가 막힌 죄인의 심령을 가지고 버들버들 떨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비참한 짓 다 서로 죽고 죽이는 가인의 저주받은 그 혈통의 가문을 지켜보는 애비의 마음. 여러분 930세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00년대 11세기 12세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뭐 이런 때 아니겠어요? 그때를, 시대를 거슬러서 쭉 가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깜짝 놀란 건, 그 두드러지게 가인의 저주받은 운명을 눈앞에 늘 듣고 봐야 되는 아담이 그 셋의 후손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본 겁니다. 에녹이 아담 죽기 전에, 아담의 7대 손인데요, 아담의 7대 손인데 900세를 평균 살던 천년수를 하던 때에 그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에녹까지를 거의 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동행하던 에덴을 경험했던 아담이 보면서 에녹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모습을 그가 죽기 전에 보고, 저주받은 가인, 하나님 없는 가인의 저주,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의 동행, 이것을 봤으니 평생의 아담과 하와가 대를 이어가는 자식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 뭐였겠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뭘 남겨주고 돌아가시겠냐 이 말이야. 무슨 철학에, 무슨 사상에, 무슨 이데올로기에, 무슨 성공에, 뭐에 정신 놓고 자식에게 독약 먹이고 있겠냐고.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며 인생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설명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담이 보았던 바로 그거 말이지요. 죄가 얼마나 실제며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며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며,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게 그냥 보통 교회에서 현대화되고 문화화되고 표면적인 기독교에서는 아주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태짜증들이 너무너무 구태연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현실적이며 얼마나 이게 보화 같은, 보석 같은 진리인지를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담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홍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야말로 무슨 얘기를 외치다가 죽겠어요 그 사람?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온 인류가 다 전부 나름대로 그때 성공해서 모두 모태장아찌들이 다 변절을 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짝해가지고 영웅 자식들을 낳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세상에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악하게 바뀌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초청하고 살았는지를, 그 삶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멋있다고 말하는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인본주의의 그 앞제비 노릇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인류 종말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평생의 꿈에도 되뇌이면서 할 말이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밖에 더 있겠어요? 영생의 말씀 붙들어라. 저 양 잡아서 주님 앞에 속죄양을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바로 그림자 모형 같았겠지만 결론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네 생명처럼 성만찬 하듯이 이 복음을 네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먹고 그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 외치다 죽었지 않겠어요?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 질문 앞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한국 교회여, 너희도 상황이 이쯤 됐으니 떠나려느냐? 변절할래? 주의 종이라고 존경받던 너도 떠나려느냐? 장로야, 권사야, 너도 떠날래? 그때 이런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선택이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이토록 또 분명한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줬다는 이 복음 외에 무슨 복음을 더 기대할 게 있겠고 어디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진리가 영원하고 그리고 구원이 유일하니 제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은 여러분의 운명처럼, 아니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임을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예수께 당신께 이루어졌으니 내가 주님을, 예수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를 떠나 어떤 기독교 껍데기 붙들고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빼놓은 다른 신학적 주제와 논제에 빠져서 미친 짓 하다 끝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밝힐 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죠? 지금 12시 41분인데 괜찮겠습니까? 아주 짧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언제든 베드로는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물으면 아니 방금 얼마 며칠 전에만 해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야. 웅성웅성하고 그랬지만 그 막 요동치는 상황을 만들어낸 그 질문은 주저없이 제자들이 그것도 제일 앞장선 베드로가 주여 죽는 데까지 우리가 주를 따라갈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좋아한다, 주님 존경한다, 뭐 그 멋진 찬양, 굉장한 고백, 엄청난 설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는고 하니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어느 때 떨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투적이고 일상적이고 표피적인 대답으로 할 수 없는 운명적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도 진리도 앞서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분에게 있는 걸 내가 아는 한 뭐 이제 무슨 누구를 더 선택하고 자시고 이럴 여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의 결론 천하 없는 무슨 신학의 이론을 가지고 흔들고 뭐 대천하 없는 뭐 다른 뭐 체험이니 뭐 기적이니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혼돈하게 만들고 별짓 다 해도 그 정도에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아주 확고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격이고 정말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참 절망과 같은 십자가 부활을 바로 눈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이거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설명도 해주셨고요. 이것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 진리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사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필요 없을 만큼 더 필요치 않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핵심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것 다 입력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일처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정말 충격적인 그 사랑도 예수님의 전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넘어야 할 관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기 불가능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능성 없는 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나 이게 명확히 드러난 바로 지금 말입니다. 누구한테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그의 의지도 분명했고 그의 결론도 확실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압박해오는 그런 사망의 그냥 세력이 예수님을 눈앞에 완전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완전히 꼭 고양 옆에 쥐처럼 앉혀놓고 겁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멸하는 그 앞에서 그는 그 다가오는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짜 뭐 얼떨결에 너 예수 당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공포감 있게 들리는지 그냥 모른다 저주 맹세 부인하고,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거꾸러졌습니다. 그냥 물끄러미 마지막 순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첫 질문하고 겹쳐집니다. 너희도 날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때 당당하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없이 쳐다보시는데 베드로 스스로 양심에 듣기에 너마저도 저주맹세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에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너마저도, 베드로 너마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고요, 또 다 우리의 본바닥 다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렇고 뭐 유행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막 배신하고 다 이런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저나 여러분은 아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그래도 너만큼은 아니잖아. 마지막 날을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주님에게 내가 마지막 결정적 배신을 안겨드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배신한 거하고 베드로 배신한 거하고는 달라요. 너마저도 이러는 것 같은 주님의 그 눈길,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오열을 그냥 입을 틀어막고 가서 그냥 내장이 뒤집힐 만큼 고통스럽게 울던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가 놓치지 않고 한던 말이 있어요. 나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라고. 나 배신했던 사람이라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던, 변명이 불가능한 그런 나였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도 너무 딴 생각이 안 났고 너무 그 고백을 당당하게 했던 나마저도 주님을 배신했다는 말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 부활 다 보고도 그는 배신의 자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성 없는 나, 믿을 수 없는 나. 자, 천하의 유일한 복음이,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교회를 세우게 하신 복음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는 첫 질문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그 복음이 나에게 마지막 나의 고백에서 최후의 질문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숨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질문,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테러를 차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고 엄청난 자원들 선교사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선교지까지 나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심부름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다니고 섬기다가, 제가 참 제일 돕기 힘든 분들, 참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걸리고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문제, 사고 문제, 막 핍박 문제, 뭐 동료 간의 갈등 문제. 그래서 너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댈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다 알고 다 견디겠는데 난 안 돼요.
그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선교사를 돕는 건 진짜 주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 탓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탓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다 그렇지라도 나는 안 돼요. 난 틀렸어요. 이런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건 이건 마지막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저는 말을 하죠. 모든 계시가 완성된 계시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디베라의 계시다. 바로 이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주님을 부름받아서 따라 나섰던 그 길에 3년 반 만에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고, 그리고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자기 의지도 분명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의지도 변함이 없었는데 결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무너져버리고 가능성 없고 믿을 수 없는 나, 이때 진짜 말 그대로 거듭거듭 가르쳐줘도 다 다가오지 않던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말이 은혜라는 말인데, 이때 비로소 가장 그 은혜라는 말을 담아내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이, 그 놀랍고 존경할 만하고 굉장한 주님이 드디어 바닷가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특히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치고 실패한 그냥 자신의 삶의 모든 3년 만의 그 꿈같은 시간을 다 오늘 밤 이 비참한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은 게 없이 그냥 완전한 실패자로 끝장이 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아무리 뻔뻔해도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였는데, 상황과 분명히 자기 생각은 분명히 알고 나는 아무리 주님이 준대도 나는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지만 제가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떠나 실패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쩌면 밤새 거기 계셨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 거기다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춥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거기 모닥불을 지펴 놓으시고 아침 조반을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그냥 나올 수도 없는데 그냥 자석에 끌리듯이 울명적으로 그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실패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아침 조반을 다 서빙하셔서 먹이시고 난 다음 주께서 다들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그들의 심령 안에 그냥 무언가가, 주님의 마음이 그냥 부어져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마지막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진짜 운명과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를 막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걸 강변하고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이전까지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의 표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이미 존재가 된 나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나는, 예수님 없이 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다른 계획도, 의지도, 이런 걸 말할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사실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놈입니다. 실패를 해도, 성공할 때는 뭐 그렇겠지만 실패를 해도 내게는 여전히 주님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말이 참 모순인데,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 주님이 실패했단 말이냐? 뭐 이런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 실패했는데도
뭐라고 말할 거야? 예, 저 실패한 거 맞습니다. 죽순 거 맞습니다. 악독하게 주님을 배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넌 날 사랑하는 놈이야? 예, 뭐 입이 10개라도 떨어지지 않는데 사시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한 자인데도,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배반한 자였는데도, 그런데 어느덧 제 안에는 제가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내가 베드로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주님 밖에는 내게 더 다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무슨 방법을 다 해도 인간 존재 그거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진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을 믿은 사람의 가장 존재적인 변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유일한 이 복음을 성만찬으로 예수 피 받아 먹고 예수 살 먹고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 살아가게 된 이 복음에 나의 운명 전부를 걸고 부딪힌 사람은 앞으로 계속 경험해 갈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론도 안 맞고 논리로도 안 맞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 된 사람, 운명이 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이 유일한 복음,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저 영원한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바로 이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속한 바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 영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모양은 어떤 모양을 취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신 대로 그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다른 또 하나의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에 그 가정은 집이 아니잖아요. 이런 집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집이 오이 살아던 게 그 비닐하우스 무허가 판잣집에 살아도 가정이에요. 저택에 살아도 가정이고요. 사장이 돼도 가정이고요. 지금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부도 나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가정이에요. 건강할 때도 가정이고요. 병들었을 때는 더욱 가정이에요. 한복을 입혀놔도 가정이고요. 양복을 입혀도 가정이에요. 교회는요, 아프리카 나뭇잎으로 이렇게 대강 가려놓은 나무 그늘 밑에 벽 하나 없는 그것을 모여도 가정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여의도 한복판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있어도 교회고요. 교회는 어느 모양, 어떤 형식, 어떤 모양을 가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시멘트 건물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어디 시골 초가집에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하면 무슨 상관이며, 그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구도 거기 대장질하는 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더라.
서로 다 다르고 각기 다른 지체의 분량대로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다 엎어지는 거야. 어떤 더러운 성격도, 아무리 꼬장꼬장한 인간도, 아무리 게으른 놈도 주님이 이러셨어 그러면 그냥 엎어져서 한마디로 같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고 누가 와서 공갈 협박을 해도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면 몰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다 나서서 뭐라고 하고 무슨 쇼를 하고 별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코미디 같이 만들어도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나? 난 지금 주님 순종하고 있나?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맞아, 내가 그걸 기뻐하잖아, 그럼 된 거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멘. 저급한 수준의 무슨 사회적 책임이 이런 정도는 시키지 않아도 기본 양심으로도 해.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그걸 무시하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모두가 서로 여기 누구도 대장 없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 무슨 역할을 해도 새끼손가락이 되든 새끼 발가락이 되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기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서로 의지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나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완성, 온 우주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완성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 땅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받아 그 예수님을 성만찬하며 순종하는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나를 따르라. 이걸 삼는 게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유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때가 아주 때가 정말 절묘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물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이런 말을 물으셨어요. 잘 될 때 몰려올 때가 아니고요, 다 떠날 때 이런 이유 저런 기대 저런 사연 이런 걸 가지고 다 저마다 난리치고 열광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나름대로 트집 잡고 욕하고 배반하고 아니면 슬그머니 다들 떠나갈 때 너희도 그래, 유행으로 말하면 존재적 죄인으로 말하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때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육신 입었잖아,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실감나게 이 질문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썩 그렇게 상황적으로 그렇게 나아질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그 호사스럽고 멋진 기독교의 이름으로 누렸던 그 특혜를 계속 꿈꾸고 그걸 기대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저 중국 땅에 고난받던 가정교회 얘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중동에서 수십 년을 지나며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숨죽이며 세월을 보내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됐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단체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내고 빛깔 내고 경쟁하고 이러는 때는 이제는 좋은 때는 세상 말로 할 때 좋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너도 떠날래? 너 이런데도 너 나를 따를래?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나올 만큼 분명한 확신 있는 유일한 복음,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 성만찬의 이 복음을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복음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대답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 목구멍을 넘어설 수 없는 내 속에서 웅웅거리는 대답 차마 염치로 대답할 수가 없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 없는 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나, 그저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나, 그밖에 없는 나를 끝내 찾아오셔서
그런 나한테 물을 말이 아닌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말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물을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많이 사함받은 죄인은요 많이 사랑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랑 먹고 살지 않는 한 살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흩트고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경멸하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 꾸역꾸역 모여서 꾸역꾸역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명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주님이 이 질문을 각자에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체들, 대답이 준비되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다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답 못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얘기예요 이게? 회개해야죠. 그 허무한 혼돈은 끝날 때가 됐잖아요. 주님 앞에 대답할 말 주섬주섬 챙겨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주님 앞에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교리문답 같은 그런 얘기 말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 슬금슬금 마음에 짐 싸고 있었어? 주님이 이 말씀을 물으시는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무지랭이 같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리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순도가, 야 경혜야, 야 순철아, 야 임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방식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혀 달리 펼쳐지는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가는 삶, 밥을 먹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늘 봐도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나의 운명으로 확인하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 사는 의미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런 고백과 결단과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말고 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요? 예 주님, 예 주님이 그러고 말고요, 주님 그러고 말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지, 왜 이렇게도 유약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러기에 두렵기에 더욱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무능하기에 염치 없기에 그런데도 막 흔들 수 없는 내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